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모스서 4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4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서 4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베델은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스승이 되는 야곱으로부터 아버지가 되는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죠. 길갈은 가나안에서 처음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출애굽을 해서 그때 첫 제사를 드렸던 첫 지점이고 또 할례를 받았던 지점이고 또 유월절이 처음으로 주님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드렸던 것이 길갈이죠. 그래서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중요하게 의미를 갖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의미를 갖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베델과 길갈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주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다른 곳도 아니고 베델과 길갈에서 드려졌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렸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또는 신명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번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마다 희생제를 드렸는데 그 희생제는 원문에 올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본문은 지브헤이켐이라는 말이에요. 지브헤이켐이라는 말은 6월절에 희생제물에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매일 드렸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드려야 되는 것을 매일 드리는 그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매일 드리지는 않았겠죠. 엄청난 이 희생제사를. 그런데 그만큼 그렇게 길가레가 베델에서 종교적인 열정을 보였다는 겁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성경에 보면 11조가 세 종류의 11조를 드리죠. 사실 11조라고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23.7%입니다. 두 개의 성전에 드리는 11조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3년에 한 번씩 제사장에게 주는 11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를 3일마다 드렸다는 겁니다. 3일마다 드리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냥 나의 종교적 의의를 높이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삶에 외식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또는 종교적인 어떤 힘을 에너지를 갖고자 하는 그런 제사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항상 초점을 잃지 않는 주님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수은제라고 하는 것은 토다인데 감사제를 의미하는 거죠. 감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감사제인데 토다라는 것이고 낙헌제라는 것도 감사제인데 그 네바다라는 것인데 화목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수은제, 낙헌제 다 화목제예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화목을 이루어내는 그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을 이루어내서 그 형제의 기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화목제의 본질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는 성전에서 겉옷을 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화목제는 열심히 드리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주님이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기뻐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거죠. 예전에 무슨 어떤 영화에서 한 장면에서 본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애를 하나 혼자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제일 비싼 게임기를 이렇게 사다가 애한테 선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아무 반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그런데 지난번 생일에도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도 똑같은 걸 사줬는데 아빠가 기억을 못하는 거죠. 사놓은 거에다가 다시 이렇게 끼워 넣는 사실은 마음을 원하고 아버지하고 놀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그런 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해마다 결혼기념일이 돌아오는데 남편들이 아무 떨림과 두려움 없이 그냥 뭐 꽃다발 준비하고 뭐 그냥 저녁 먹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결혼을 기념하지도 않고 그런 거에 대한 기쁨도 없고 그것을 사실은 와이프를 모욕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들 얼굴에 수심이 갑자기 드리운 것 같은 그런 항상 중요한 것은 마음인 거죠. 관계를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이나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고 나만 막 열심히를 내는 그런 것, 그런 것이 사실은 주님께 범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뭘까요? 늘 아멘으로 받아서 주님 앞에서 더러운 묶임을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6절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많이 먹고 막 돼지갈비 같은 걸 먹으면 이에 막 끼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먹은 게 없어서 이에 낄 것도 없는 이런 의미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까지 주님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계시죠. 주고 계시죠. 7절에 가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8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라는 건 12월부터 2월까지 내리는 늦은 비죠. 봄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비를 내리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한 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내리고 어떤 곳은 내리지 않는 이상한 일이죠. 그런 일을 경험하였다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또는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주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데 저 가게는 잘 되는데 우리 가게만 안 된다. 지난달까지는 잘 됐는데 이번 달은 안 된다. 근데 그런 것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어야죠. 그 삶의 실제와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면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세상에 우연한 일이나 괜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고 모든 일들은 내 삶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내 삶에 무언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작게 조용히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들으면 좋은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커지고 큰 재앙이 오고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그런 재앙을 경험하고도,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더 뻗대고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누가 주인인지 한번 끝까지 겨뤄보자 이러면서 인생을 파괴하고 학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 이 이스라엘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생수를 주지 못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라는 것은 시다홀, 시다폴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흑수병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꺼멓게 말라버리는 그 농작물이, 그것을 흑수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칭하는 거고, 깐북이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이 곡식이 마르는 예리콘, 예라콘 이런 말인데 이것은 곡식을 붉게 마르는 거고, 앞에 것은 흑수병이라는 건 거멓게 태우는 그런 일종의 재앙인 거죠. 병인 거죠. 그런 병들이 곡식들을 전부 다 마르게 하고, 팥중이로, 우리 팥중이라는 표현은 에스겔 이런 데서 나왔었죠.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와서 그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모든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라고 하는 것을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그 현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현상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본질이고 실제잖아요. 근데 실제와 본질을 느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현상이 흔들리니까 우왕좌왕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저리로 몰려가고, 저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리로 몰려가고, 근데 그런 재앙을 계속 경험하는데도 본질을 돌이키지 못하는, 회복시키지 못하는. 근데 더 문제는 다른 민족은 그런 것을 몰랐다 치더라도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고 그것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멸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치 변명같이 들려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정말로 멸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너희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해도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해도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마치 주님이 하소연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처럼 느껴오는 그런 문장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늘 11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길갈과 베델을 무너뜨리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는 죄악의 도시, 이 죄악의 상징과도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는 그 일처럼 내가 너희를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비극이고 정말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모습인 거죠. 정말 비통함을 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교에 열심이 있고 그 열심, 우리 이민교회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런 거리감이 느껴지면 한국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종교적 열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40일 금식을 1년에 3번씩 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교회에 흔히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간절한 마음은 귀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초점을 잃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과 인도하신과에 상관없이 나의 종교적 의의를 취하는, 나는 40일 금식을 3번 하는데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열심으로 교회의 화목을 깨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들이죠. 그런 열심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가리고 잃게 만드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는 이런 일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픈 것은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린 그런 삶들, 시간들이 많았음을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부끄럽고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며 죽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못하고 그 재난을 피하고자, 그 재난을 잊고자, 그 재난을 마치 재난이 아닌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였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께 돌이키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붙잡으며 그 붙잡은 손길을 놓치지 않는 삶의 본질과 삶의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마르지 않는 근원과 그 생명의 샘을 붙드는 우리의 기도와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심령과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기도로서 우리의 자녀를 지키며 기도로 그들의 길을 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신의 재단을 쌓을 때까지 늘 축복하며 늘 중보하며 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